저와 여러분의 예전의 신분을 이렇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전혀 반대에 있는 그 사람들의 풍조를 따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세상 것들을 행하면서 살았던 그런 그야말로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전혀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예전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이렇게 어마무시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무엇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 나라의 어떤 장관과 대통령과 이렇게 일하는 것도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과 동역자라고 이렇게 칭해 주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권위자, 권력자, 명예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도 영광이라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도 그것을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확신하건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예배를 기피하고 하나님을 점점 이렇게 멀어가는 이런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저녁 시간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정말 편안하게 어떤 TV 앞에서 연속극 보면서 오징어 땅콩에다가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야, 저 사람들 정말 미련한 곰탱이 같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육체의 잠을 설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더 강력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복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늘 힘쓰고 예수는 우리라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어떤 말을 하고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예, 우리 인생은 그 세상의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도록 저와 여러분 대단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요 맨 처음에 교회를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집이 목포에서 배를 타고 육지에 가서 거기서 한 4km 걸어간 데가 저희 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제가 학교에 끝나면 친구들 학교에서 놀고 싶은데 어머니가 저를 꼼짝 못하게 불러냈어요.
농사지어야 한다고 어린 내 밑에 동생을 봐야 된다고 또 일해야 된다고 그냥 꼼짝 못하게 잡았거든요. 근데 4학년 때 우리 교회 그 교장 선생님 딸이 얼굴이 동그랗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 딸이 있는 그 교장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예수 믿는 집안이었어요. 저를 교육하자고 해서 집에서 이제 엄마 모르게 계란을 하나 훔친 거예요. 계란 훔쳐서 4kg 와서 선착가에 와서 팔면 5원 줬어요. 5원 줬는데 그거를 왕복 배싹 2원하고 3원은 헌금하고 이렇게 교회를 챙겨 다녔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성장해서 보니까 그때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 이성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걸 모르고 성장하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딴 데로 이제 가시고 저는 교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차츰 성장하면서 제가 어떤 이제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을 계기로 해서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신학적으로 간 거예요. 24살, 5살 돼서 그때는 이제 술, 담배를 하면서 세상에 아주 찌꺼기 세상을 사는 거예요. 술을 먹고 쌈짓을 하고 그렇게 개판도 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지만 받은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느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저는 성장하면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아까 에베소서 기자가 말했죠.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그렇게 험악한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루에 한 27일, 28은 술을 먹어야 돼요. 술을 먹어도 만땅 먹었어요. 얼마나 만땅 먹어요. 오후 여기는 그런 경험 없으시겠지만 오후 한 4시면 술 맛이 좋을 때예요. 술 좋은 건 아니에요. 아주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후 한 4시쯤 시작해서 술을 먹기 시작하면 새벽 한 2시, 3시까지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술이 막 취해서 집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29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색시가 아주 젊었거든요. 아주 그냥 젊었어요. 아주 눈에 넣어도 양이 안 찰 정도로 그렇게 젊고 예쁜 색시를 얻어놓고 그렇게 밤새 술을 먹는 거예요. 한 3시까지 먹는데 술이 집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때 1980년도에 인천에 아주 번화가 석바에 스탠드바가 유명했습니다. 예, 무슨 분들 좀 전적이 있는지도 몰라요. 스탠드바가 아주 유명했는데 인천 석바에 있는 스탠드바는 모조리 다 흩어 다니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또 술 먹고 술이 취하면 술이 취하면 스탠드바가 숨을 쉬다가 또 술을 먹고 이렇게 한 달이면 한 27일, 8일은 고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세상을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술이 취해서 싸움이 붙으면 패싸움을 해서 아주 죽기 살기로 그냥 싸우고 그야말로 그때는 아무 낙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할 것이라고는 일도 없는 이런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29대에 아내를 만나 결혼했죠. 제 생활에 완전히 전화기가 딱 찾아왔어요. 오후 4시쯤 시작한 술을 새벽 2시, 3시까지 이렇게 매일 먹다. 아내보다는 술을 더 좋아하고 가정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또 얼핏하면 싸움질하고 이렇게 하기를 계속 해요. 오늘 본문의 본문 1절에 말씀하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 심령에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제가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은 텅 비고 쓸데없는 삶을 살지 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무 낙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어떤 가는 방향도 모르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 텅 빈 삶.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밖에는 텅 빈 보잘것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거 구약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면서 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2절에 나온 말씀이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가 구원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날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냥 연장된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구원의 날이 한번 지나면 무서운 심판만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전부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를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진하고 높고 넓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체험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태양이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햇빛을 줍니다. 이 땅에. 그런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비추지만 그 태양이 어쩔 수 없이 그림자를 낼 수가 있어요. 맞지요? 예, 그 태양이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비추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태양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일의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게요. 얼마 전에 코로나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요 사실 금요 철학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 데가 별로 없어요. 새벽기도 안 한 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말씀하실 때 금요일날 몇 명 안 나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분, 3분 나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꽉 차 있잖아요. 야, 이걸 보고 야 우리 한학규 목사님께서 큰 복이시구나. 이 교회 정말 비전 성음이죠. 성음 교회가 앞으로 비전이 있는 교회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보기는 이 교회 여러분들 통해서 이 주위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쩔 수 없이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저를 사랑하셔서 제 인생에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으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가진 저를 하나님께서 계속 두어보시다가 어느 날 저에게 큰 전환점을 주게 하시죠. 그때도 제가 이제 처음에 결혼을 하기 전에 저기 그 경기도에서 수출 일을 했거든요. 한 기술자를 한 20명 데리고 수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냐면 일본에 수출해서 일본 묘에 세워지는 비석, 일본에 그 일본 사람들은 조상을 대단히 숭배하거든요. 거기 수출해서 거기 일본에 비석을 세우는 그 비석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 사업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우리 그 아내를 만나고 6개월 있다가 쫄딱 망했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망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기독교 집안의 딸이고 저는 완전히 불신자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재수없이 기독교 집안 딸을 만나서 참 쫄딱 망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 딸을 낳고 인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인천에 왔는데요. 인천에 와서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됐어요. 우리 아내를 따라서. 근데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침례 문답을 한다고 오라고 그러세요. 저는 침례 문답이 뭔지 몰랐어요. 막걸리를 거나하게 먹고 가서 침례 문답을 했습니다. 얼마 있으니까 또 침례를 한다고 그래요. 그때는 조금 술이 좀 더 취해가지고 가서 침례를 타게 툭 들어갔죠. 침례교회는 이제 뒤에가 침례 타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 1년 넘게 성도가 아닌 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날 교회 끝나면 성경책 옆에 끼고 오다가 술집에서 거나하게 먹고 소리 코가 삐뚤게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어떤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전도를 하려고. 그런데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제 방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집사님 두 분이 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저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저를 전도하기 왔는데 저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떤 일이 제가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탁 가서 지하가 이제 본당교회가 있고 지하가 기도실인데 거기 가서 너무너무 술이 취했기 때문에 취해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한 게 아니고 거기에 탁 숙였는데 성령을 만났어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든 어느 때든 어느 장소든 어떤 형태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 엄청난 술을 딱 끊고 무처럼 딱 끊고 그 다음날 저녁부터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제가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데요. 전도를 하고 전도 도망 전도를 다닌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때 당시 한참 그 단위선교 92년 재림 그 이단이 대단히 활성됐었거든요. 그들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이야, 사람이 저보다 1.5배 되는 사람들에게도요 그렇게 겁없이 전도를 하는데 무섭지 않아요. 제가 영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제게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꿀림이 없이 무서움 없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지방으로 보내시다며 전도하러 광주로 수원으로 대구로 이렇게 보내세요. 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대단히 했습니다. 지금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나중에는 일본까지 전도를 보내시다며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잡으세요. 잡혀서 성령에 완전히 잡혀서 그렇게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뀝니다. 이제 보니까 말씀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1980년도에 은혜 받을 때, 그때가 지금 이때라 이겁니다. 아멘. 제가 이 강단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때가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때라 이 말입니다. 아멘. 구원받을 날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때고, 제가 성령님의 강력히 임재하심이 그때고,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누가 앞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굴곡이 많고 야곱 인생처럼 허망했던 저의 삶이 이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술이 완전히 끊기고 오직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금도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제가 막 살 때 비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에 따라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어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여 다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으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이 믿음의 결과요 구원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을 가지고는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넓은 학문을 배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 비교해서 지식이 좀 작다 할지라도, 학문이 적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래서 저와 여러분은 귀한 것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은혜 받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은혜 받지 않고 알 수 있다면 은혜 안 받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능력 있는 증인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가면 갈수록 타락이 가죠.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가면
구원은 끝이에요. 우리가 잠시 고난이 장차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유혹돼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심벌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시편 107편 9편에 보니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육신의 편안함을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전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내가 은혜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지금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목사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저는 짐작이 갑니다. 저는요, 우리 형제 중에서 4남 3녀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희 세 형님이 60도 되기 전에 죽었어요. 둘째 형은 연탄불 펴놓고 자살했고, 내 바로 위에는 우에 형은 객사했고, 나무에서 떨어져서 객사했고, 첫째 형님은 암으로 돌아가셨고, 다 60대 전에. 이거는 저주지요. 저는 우리 형제 중에 가장 문열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무 제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걸 보시고 예비 보시고 70 넘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거죠.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회암 동우예요. 모든 것이 제 선배지만 동우에는 제가 선배입니다. 예, 또 넘어져서 골절, 팔 부러진 거,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요, 건강하게 폐암 수술한 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아주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은혜를 받아야 동역자가 되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을 통해서 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우편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악한 사단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찬양할 때 나의 자아가 빠지게 됩니다. 끝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라. 어디서? 이곳에서. 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여러분들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해갑니다. 변화가 많고 앞나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목숨을 걸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교회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 나가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우리 비전 성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